이 본문은 짧지만 교회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10년 전 2014년 7월 6일 우리 교회 첫 예배, 설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꺼내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기록된 그대로 한 굴, 아둘람이라는 굴, 이곳에 모인 다윗의 온 집과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의 모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10살, 이제 10년이 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굴, 아둘람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아둘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피난처 혹은 보호처라는 뜻을 가집니다. 피난처, 보호처. 이 굴의 규모는 제법 큽니다. 오늘 본문에도 400명이 모였다는데 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법 큰 굴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유다의 영토였는데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는 블레셋에 속한,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범죄자 혹은 도망자들이 숨어들면은 찾기 힘든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고 지형적으로도 험한 곳이어서 말 그대로 도망한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 보호처로 적격인 그런 장소였죠. 그런 곳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이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이내 다윗의 온 집이, 다윗의 온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 둘씩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의 반란, 역모로 인해서 그 사람만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가 친척 모두가 화를 당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나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면 그만이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똑같은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해서 사울이 볼 때 반역자, 범죄자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온 가족 식구들이 이 아둘람굴에 숨어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에는 가족들만, 다윗과 그의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숨어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가장 먼저 환난 당한 자라고 기록됩니다. 환난 당한 자가 이 굴로 숨어듭니다. 이들 어떤 자들일까요? 본문의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초크로 하는데 학자들은 이 단어를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 강요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사울의 위협으로 마지 못해서 사울의 그 폭정에 가담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사울의 그 폭주하는 그 정치에 희생되는 사람들, 희생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탄압당하던 그런 사람들, 정치적인 피해자로 해석을 합니다. 네, 본문에 환난당한 자는 사울로부터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또한 억압당하고 억눌린 이들, 그들을 말합니다. 사울의 폭력적인 정치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사람들, 그들이 이 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기록되죠. 빚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혹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그 고리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당한 이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들이 원통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면 이 땅 살아가는 사람 중에 원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스스로 원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원통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쓰이는데요.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원통함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분인나로 인해서 그 분인나의 억울한 그 부당한 탄압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통해 하는 한나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말 그대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통한 자들, 오늘 본문의 원통한 자들은 아마도 사울 왕국의 그 비종교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울 왕국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에 영적으로 힘겨워하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유는 다양하지만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 어디에서도 삶의 소망을,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 다시금 살아갈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그런 이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굴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였다는 단어도 좀 흥미가 있습니다. 모였다. 이 단어는 남의 강요나 권유나 혹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정과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쇠퇴해가는 사울 왕국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그런 사울의 통치에 침묵하기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울의 그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여든 이들인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스스로 모여든 이들이라는 겁니다. 등더미에서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든 겁니다. 그런 이들이 무려 400명가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남자들만 계수하죠. 그렇다면 이곳은 400명 이상일 겁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아마도 이 아둘람을 규모가 제법 큰 이 굴을 꽉 채울 만큼 큰 무리가 모였을 겁니다. 바라기는 10살이 된 우리의 공동체도 앞으로 이후로 그렇게 이것을 꽉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사실 그 역시 아둘람굴에 모이게 된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극심한 환난을 당했고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아둘람굴에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기록한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142편을 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원통, 우환, 상할 때, 올무.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도무지 피할 길도 찾지 못하고 갈 곳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정처 없이 도망해야만 하는, 이리저리 정처 없이 헤매어야 하는 그런 다윗 자신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사울의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으로 잠시도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형편이,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도망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저 자신의 왕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장인어른이기도 한 사울을 위해서,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땀만 품지 않고 정말로 왕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작 사울로부터 또 이스라엘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조금 전에 그가 그의 원통함을 토로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야말로 자신이 있는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분명 자신을 바라보며 찾아온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손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게 되죠. 나 역시 그러해야겠다. 그러했고 그러하고 그러해야 할 것이라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 역시 다윗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잘할 자신은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하리라고 그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분명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새벽마다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년 전에 했던 그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며 나와 이곳에서 기도하며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여러분을 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리라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 그렇게 함께 저와 함께 그 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탕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는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이 공동체가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오늘 10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모습의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아둘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지, 첫 번째, 이 공동체는 비전을 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비전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또 다른 공동체, 사울의 공동체와는 다른 또 다른 다윗의 공동체, 즉 의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모여든 이들입니다.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 이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윗의 통치를 꿈꾸며 이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누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한 참 열악한 이 굴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도무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곳에 모여든 이들이지만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해서 우리 공동체도, 우리 창성의 공동체도 그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같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으로 인해서 오늘의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기에, 비전이 있기에 불편은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였으면 소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비전을 품고 달려오고 있고 달려갈 겁니다. 훈련과 회복과 기쁨과 감사, 사명의 비전이죠. 우리 주부에 늘상 기록되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 입은 부분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회복을 꿈꾸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꿈꿉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불편하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꾸었던 꿈이고 지금도 꾸고 있고 앞으로도 꾸고 달려갈 그런 비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도 그런 비전을 품은 공동체였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둘람 굴은요, 모든 이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였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그들 다 품었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잃은 자, 상처 입은 이들 다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빈부 귀처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지? 저 사람 여기 아니고 저기 딴 데가 있어야 될 사람 같은데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 우린 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곳에 나올 수 있고
그를 스스로 다 서로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고, 우리의 창성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예배할 건 뭐하러 여기 오지? 그런 생각 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셋째, 아둘람 공동체는 교육과 훈련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둘람굴은 상처받은 이들이, 그의 삶이 무너진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절망, 한숨, 근심,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었고, 너무도 쉽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보십시오. 이 아둘람교회 공동체 모인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쉽게 누군가를 탓한다는 거죠.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누굴 탓합니까? 지도자 다윗을 탓합니다. 심지어는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 합니다. 이런 이들입니다. 공동체에 자그마한 문제 하나 생기자 리더인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이들, 너무도 쉽게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들은 정말 근사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어지죠. 해서 이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실 그 나라의 초석들, 기둥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그 땅을 누릴 만한 공동체로 성장했던 것처럼, 이 아둘람굴에 모인 이 공동체는 다윗과 함께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통일왕국,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의 백성들로 준비되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스라엘을 세워갈, 운영해갈 인재들로 이 굴에서 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도, 이곳도 그렇게,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정말 요긴한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이곳에서 나눠지는 말씀과 양육과 교제 훈련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운영할 만한 그런 인재들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고 싶지만, 스위스 제네바에는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벽에는 그림이 하나 벽화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왼편에는 선지자들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사도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이한 것은 모여있는 모든 이들, 왼편의 선지자들, 오른편의 사도들, 그들 모두가 그 얼굴을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즉,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비록 이곳 작은 지하의 교회지만 아둘람 굴처럼 모든 인생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 입고 그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곳 없고 위로받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재충전되어지고 다시금 힘을 공급받는 그런 공동체의 피난처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비록 적은 이들이 모였지만 이 공동체 아둘람 굴처럼 치유와 회복, 희망과 비전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온 모든 이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언제든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10년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공동체, 함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